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임하시고 감동하시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생명 되시오니 이 말씀만이 참이 되시오니 참이 아닌 어떤 것도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이신 주님, 이 사랑과 선과 악을 저희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이미 태어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날쌔고 예리하신 검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라내 주시사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거짓과 타협된 것들을 이 시간으로 갈라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늘 많이 듣던 말씀인데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먹게 하는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자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생명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씨를 떨어뜨리면은 호박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는 것처럼 호박씨 속에는 호박이 되는 유전자가 있고 수박씨 속에는 수박이 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생명의 발하다. 그런데 이 씨 속에는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또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젖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식물이 하나 자라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이 생명을 키웠다 이렇게 되는데 물이 아니라 빛이 안 오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요, 목사님이신 분이 이런 걸 갖다가 체계를 세운 분이에요. 박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이 빛인데 어떻게 보면 물을 먹어야 자라는 거지만 빛이 없으면 어떤 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광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를 세우신 분이 영적인 분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만물 속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보고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것이 나온 거잖아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철학, 사회철학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 참 믿음이 돼서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짐승의 씨, 우리는 이제 뱀이 들어와서 짐승의 씨가 될 때는 언제라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윤리 도덕은 되지만 우리가 내 자식, 내 식구 이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형제,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된 사람하고 형제 자매가 돼서 더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더 공급을 더 하게 되고 더 나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면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삶을 이 지식을 활용해서 사는 이 지혜,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의 체계가 다른 것이에요. 인식 체계가 다른 것이에요.
어둠을 생명으로 가진 사람과 빛을 생명으로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제 말로 들어서 알아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몸을 대신하신 것이 내가 믿어질 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실 때 비로소 내 몸에서는 나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옛 생명, 짐승의 생명을, 짐승의 씨가 떨어진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니 내 몸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깨트리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깨트려지는데 이미 들어와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깨지지 않고 이론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이 인생이 참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깨지는 과정이에요. 누구도 깨진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내 속에 미리 정하신 태초에 나를 정하시고 여기에다가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계속 삶을 통해서 깨지고 터지고 깨지는데 이분은 여기 계신 자체가 풍족하시면 그분은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나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더 가져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먹을 거, 입을 것은, 살 것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언제라도. 근데 이분은 이분의 감정은 풍족하신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줄이질 않는 것이에요. 욕심이 필요 없어요. 더 잘나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나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 예. 잠깐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신 분은 그분의 만족하심과 풍성하심이 있어서 나도 만족이 되는데 먼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로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떤 이론 갖고는 안 돼. 이론은 이 머리에서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이용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탯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젖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에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여기 태어날 때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미리 정하심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탯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탯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달아.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족하게 지내고.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우선순위에다가 말씀을 먹는 데다 두는 것이에요. 모든 일 적혀놓고 말씀 먹는 걸 위해. 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굶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도 못 떠요. 귀도 잘 못 들어요. 기능 발휘가 안 돼.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기 위한 활동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우선순위에서 두게 돼요.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내가 먹어야 일을 해요. 먹어야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생각이라는 것도 선택인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선택에서 오류를 범하는데 시간의 선택, 물질의 선택, 에너지의 선택, 재능의 선택, 이 모든 선택에서 뒤로 가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보이는 거, 들리는 것에서 먼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으로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은 낮이라 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첫째 날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첫째 날이라고 빛을 만들어주면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제한적인 인간이에요. 생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제한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만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생명이 들어오면 무한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한적으로 생각이 되질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제한적인 거 있지만 내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죽든지 뭐 천재지변이 되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우리는 병 나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것이 여기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온전히 그를 위해서 살겠다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항상 여기서 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짐승의 씨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면은 생각으로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이 몸에서는 엄청난 물질 체계가 움직여.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 막 화내고 막 속에서 막 욕하고 그런 것들이 이 몸에 그대로 채워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은 상태로. 정말로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얼굴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고 말도 이렇게 하지만 좋게 말하지만 이 속에서 죽지 않았을 때는요. 십자가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딱 탯줄처럼 연결되지 않은 이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묘하게 자기를 속일 뿐이지 내 속에서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짐승의 씨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으로부터 받은 내가 들어온 이런 것들에서 계속 내 몸에 배인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을 잘라주지 않으면 이 탯줄을 마귀의 씨, 뱀의 씨가 들어온 이 상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급받는 것이에요. 세상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거 들은 거 보는 것이 다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계속 교묘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교묘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기대를 했다가 착할 거라고 정직할 더 아니야 이렇게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와서 실제적으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말씀이 들고서 이것을 계속 이 몸 속에서 나를 깨트려 주지 않으면 흔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들어온 줄에서 계속 더 세지는 것이 그 어른들이 더 센 것이에요. 어른들이 더 즐겨 세상이. 그리고 더 교묘해요.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인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훨씬 덜해요, 보면요. 꼭 얘네들이 예수님이 택한 아이라 그런 건 아닌데 훨씬 그래도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해요. 참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제일 구석에 하나 남은 저쪽에 하나 남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낡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는 13평인데 아마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만 원 뭐 세가 그런데 아이들이 순진해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불러서 우리가 만든 양갱이를 이렇게 주면서 근데 밖에 나갔더니 저번 주에 왔던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들하고 얘네들이 참 놀랐어요. 나한테 놀아주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는데 왜 나한테 놀아주길 바라? 이것도 달리기를 하자 그러는데 내가 달리는 걸 못하고 내가 심판을 볼게 내가 자기하고 달리기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볼 때 걔들이 이어 달리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매달려보고 이런 걸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리고서 내가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이렇게 막 업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낯설어 해요. 낯설은 것 같아 애들이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고 상투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아는 소리 있잖아요. 책에서 본 그 아이들과 대화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애들하고 아직 열려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양갱이는 줄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절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에 다닌다고. 근데 어른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저기 텔레비 봤어요? 요새 이제 텔레비 봤대요. 그래서 어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 죽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쓰나미 한 거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그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너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요. 하나님 하신 거야 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모르잖아요 애들이. 예, 근데 우리가 거짓말도 하잖니. 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학년짜리인데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절에 다닌다. 우리는 가지 말라 그랬다.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냥 들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위표를 예수님 용서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 다 녹음되는 촬영을 하는 거야. 다 찍어. 그러면 천국문이 안 열린다. 절대 안 열린다. 어떤 애 조그만 애가 7살짜리가 나는 조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해도 그렇구나. 근데 조금 해도 안 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하트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하트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하트 속에 꽃이 들어도 안 돼. 꼭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기 들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이 몸, 거룩한 몸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마구다리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실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셀로서 세포로서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죠. 공동체. 절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십자가 없으면요. 십자가가 교회 위에 있고 각자의 머리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 머리가 십자가가 돼서 언제라도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남도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먹어지지 않는. 듣기는 들지만 이게 세포가 진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마찬가지예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로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깨트려질 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깨져요. 그래서 예수가 있지 않은 사람은 대항을 해요. 꼭 반격을 가하거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분을 분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있는 사람 이걸 먹어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걸 먹어서 세포에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럼 조금씩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물인데 물이 들어갈수록 물이 많을수록 나무 위에는 물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나무가 크냐는 물이 얼마나 그 나무에 들어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나무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채워진 것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로로 해서 말씀이 먹어져서 세포들이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극이 오고 예수님으로 반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반응을 하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그러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얼마나 십자가를 몸 안에 품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 십자가를 품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끌려 올라가서 머리가 되고 몸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믿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진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알긴 아는데 행동 안 나타나는 걸 모른다 소리예요. 예. 이 몸에서 에너지가 진동이 되는 것이에요. 빨간색 소리가 들어갔는지 파란색 소리가 들었는지 진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3위 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성 그래요. 화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의 색깔 같은 것이에요. 음의 색깔. 그 멜로디라는 것은 어떤 길이와 짧다 길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어떤 소리의 셈과 여림, 길고 짧고 있잖아요. 긴 박자, 짧은 박자, 또 강하게 하는 거, 여리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멜로디인데 리듬은 이러한 것들을
딱 구역에 맞춰서 한 박자에 4분의 2박자라면 4분의 표가 한 마디 안에 2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듬이 딱딱 있는 것이 음악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사람마다 리듬이 있어요. 자기의 주파수가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음악마다 하나의 장르가 있고 특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인가 감성을 주는 것처럼 뭔가 감성을 주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흐름이 반복되면서 사람이 감성을 주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는 나름에 대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다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운데 그것이 빛인데 자기다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한은 잠깐만 이 사람 거 주워 들고 저 사람 거 들고 이것도 좋아 보이더라 저것도 잠깐만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거 접하고 저 사람 거 접해서 계속적으로 내 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가 불명이라는 거죠.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요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아 이렇게 못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 이렇게 시작되면서 모두도 다 나같이 다 못되게 태어났어. 우리 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도 올라가야 되고 너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계속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면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계속 빛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트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죠. 세상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네 후손에게도 난 네 후손을 버리겠어.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 후손 버리겠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내 후손에게도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어야 내 후손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후손에게도 내가 말씀, 내 진동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뜬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깨진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깨지고 예수님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교훈과 바르게 하는 책망인데 교훈도 듣기 싫은 거고 책망도 듣기 싫은 거고 삐뚤어진 거 바르게 하라 소리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말씀이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 먹어지면서 세포에 계속 영양을 보충시켜서 이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머리가 뿌연 게 끼어갖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철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아는 게 명철이에요. 무엇이 근데 세상 살 때 예수 없어도 아주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남한테 경호 바르고 남한테 피 안 끼치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지 일반적인 것을 믿는 것이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인처럼 철학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것을 벗어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머리에 계셔서 나를 내 몸을 명령하고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머리가. 근데 이 머리라는 것은 심장하고 가장 이렇게 뇌신경하고 이 심장에 있는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은 피다라는 거죠. 계속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받아들여진 상태, 이해된 상태. 나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 1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만 사랑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딪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일단 죽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깨트리고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깨트린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본이 있어. 기본이 있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 나의 틀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으로부터 받아준 지식의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유한한 인생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다시 세운다 그런 거죠. 이렇지 않고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전옥 같은 거 하잖아요. 기를 잡잖아요. 이 기가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를 딱 보낼 때 피가 막 이렇게 뭉쳤던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뭉쳤던 것이 기가 막 풀어지고 그래요. 기를 보낼 때. 그 어디서 스타킹인가 어디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컴퓨터 딱 갖다 놓고서 막 기를 보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여기다 꽂아놓고 첫 번에 혈액이 막 뭉쳐서 막 뭉글뭉글했던 것이 기를 보낼 때 이게 쫙 열려요.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치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가지 않는 지식의 체계, 일반적인 믿음, 짐승의 씨를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한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재앙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재앙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재앙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정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피할 곳이 없어요. 아,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제가 뉴질랜드 갈 때도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북섬, 남섬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남섬에 가서도 어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어디로 하나님 어디로 이렇게 제가 감을 잡아봐요. 이렇게 하면요 피할 곳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디에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심령에다가 십자가를 꽂지 않은 한은 어디도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은 다 진동되고 다 깨질 곳이니까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성해도 나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 예수 안 되면. 우리도 옆에 사람 집이 막 깨지고 막 다 우르르 막 쏟아졌어요. 저희 옆에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크라이처치 지진 날 때도 그런 게 그러나 우리는 컵 하나 안 깨졌는데 하나님 은혜죠. 은혜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쓰는 줄 알면 쓰러지라고 늘 내가 십자가 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런 일은 부딪힐 수 있다. 내가 저번 때 안 그렇다고 이번 때 안 그러려는 없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내가 여기에서 꽉 배겨지지 않는 한은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움 피하고 싶은 거니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움 피하고 싶은 거니까요. 듣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피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감당을 해보신 분이야. 십자가에 감당을 해보신 이것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이걸 통과하도록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부족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늘 부족한 현상을 느낀다는 거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이거 있어서 만족하는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거 있어. 그럼 저거 때문에 또 부족을 느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도 늘 작은 것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해라. 작은 것 갖고 훈련을 해라. 늘 적은 걸 갖고 사는 것이 익숙하면 조금만 있어도 나눠주게 되고 계속 심는다. 마찬가지 지금도 저는.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마 스승님. 이럴 때는 나눠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나누는 것이지 막 이렇게 조금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은 먹고 나머지 나누는 거지. 예. 언제나 근데 감이 오거든 이렇게 딱 하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랬어요 정말. 이 꽃을 주신 분도 정말 놀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꽤 비쌀 텐데 꽃을 이렇게 큰 선물을 했을까. 봉투 따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정말 어렵게 산 사람이거든.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너그러 넓은 큰 마음을 줬을까? 전 생각도 안 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였을 뿐이에요, 저는.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 이게 말씀이 들으니까 풍족한 마음이 됐구나. 있어도 이렇게 주기가 선뜻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꽃을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용적이지 않은 이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참 그게 대견한 것 같아요. 아, 예수가 와서 풍족한 마음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풍성하신 분이 와서 풍성한 걸 만들어 줬구나. 그랬더니 금식, 노동하시는 분인데 금식. 그랬더니 막 또 아들도 금식 신청하겠다고, 하루 금식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힘든데 어떻게 하루 금식을 하려고 그래. 아유, 뭐 하루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선뜻. 정말 감사해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랬더니 또 23살짜리 아들 또 걔도 금식하겠다. 아, 야, 너는 더 힘들었는데. 참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니까 놀라운 그런 변화, 여유로운 변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설계한 거를. 자기 집을, 헌 집을 사갖고 고친 걸 봤더니 잘 해놨더라고요. 잘 고쳐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멋있게 또 할 수 있었을까? 아, 여기 지혜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안 배운 거에 기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잘 예쁘게 안전하게 균형 맞게 그래서 족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지식이 참된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참된 지식의 밑바탕이 돼서 그렇게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산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늘 근신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인데 정말 근신이 되거든요. 여러분 근신 안 되세요? 정말 근신이 돼요.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러나 늘 십자가 꽂고 있자. 뭐 삶이라는 것은 금방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한테 너무 길고 힘들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간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 은혜 아래 거하자.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있다는 걸 내가 여기서 품고 있을 때만인 내 안에서는 냄새도 나가는 것이고 보는 것도 듣는 것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고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적에서 절대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은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형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자매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한은 따로 내 자식, 내 형제가 따로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들어오면요. 형제라도 안 형제 같아요. 부모라도 안 부모 같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지 않거나. 또 그러나 우리는 나한테 필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유익하게 이렇게 또 어떻게 머릿속에서 좋게 보이도록. 안 필요한 사람은 또 여기서 어떻게 하고 또 뭔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이에요. 거짓빛이에요. 그래서 어둠빛. 어둠이라는 것은 거짓말의 속성을 가졌는데 거짓말로 얼마든지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들리게 하고 그래서 아주 말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피가 있는 사람하고 절대 형제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남이니까. 그럼 피가 있는 사람은 한 형제, 한 자매. 그렇게 돼서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돕는 역사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역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꽃을 주기 전에 날씨가 더워지는데 녹용이라도 어떻게 해다가
되게 대추하고 생각하고 나서 이걸 삶아다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됐어. 내가 엄마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힘든 일을 하는데 이걸 선생님 어떻게 우리는 이 프로판가스가 이거 비싼 거니까 어디 도시가스 있는 집에다가 이거 어디 선생님네 가서 좀 끓이면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늘 그랬어요. 그러나 해마다. 왜냐하면 많은 걸 교회에다가 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복될까 이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것뿐은 아닌 것 같아요. 피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피가 예수의 피가. 진짜 뭐 전화 연락하고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올 때 오는 것이지 뭐 전화하고 뭐 잘 있었어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의 피에 사랑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돼갖고 신경 써주고 도와주게 되고 보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해 상관이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마치 물을 먹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피가 한 아버지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은 바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십자가 꽂지 않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기서 내가 억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면 저절로 우리가 장단에 맞춰서 고갯짓이 나오는 것처럼 예, 느린 템포는 느리게 고갯짓이 나오고 빠른 것은 빠르게 이렇게 장단이 맞춰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어렵지 않도록 그를 따라가는 것이 그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을 넣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인 것이에요. 사람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의 역사. 그러나 피가 같은 피, 한 아버지의 피가 돼갖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그런 것들이. 아 피가 있구나, 피가 없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짙은 사랑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정말로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마 여기를 몇십 년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 수십 년을 엄청나게. 근데 부모는 안 믿고 자식은 믿고 이럴 때는 더 치열한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싸움을 해줘야죠. 계속 혈통하고 끊어줘야 되는데 육적 몸이 벗어지지 않는 한 계속 혈통으로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주의 때가 너무 임박하긴데 이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한 것처럼 100마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있는 사람은 이 한 마리를 위해서 헤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한 마리의 양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헤매면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면서 누가 한 마리의 양일까? 하나님이 주신 양,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씨를 숨겨놨어요. 보물처럼.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빨리 예수님으로 함께 몸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에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참 그렇다. 이 아이들 중에도 있을 텐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온 애들이 보면 그냥 좋아는 해요. 사랑이 메말른 애들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지만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좋아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가깝겠어요? 먹는 게 가깝겠어요? 먹는 거 가깝겠죠. 예수 없을 때는.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에 끌려오거든요. 최대한으로 이걸 죽이고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육으로 막 역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걔들은 먹는 거, 말씀보다는 먹는 거에 치중을 하게 돼요. 굉장히 치중하게 돼요. 그게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그 짐승의 씨를 받았다 했잖아요. 먹는 걸 요구하게 되잖아요. 최대한으로 걔들이 배고프면 이걸 줘야 되지만 먹는 걸로 해서 하지 않도록 계속 죽이죠. 그러나 유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뜨게 되면 애들이 자꾸 먹는 거에 취해요. 자꾸만. 굉장해요. 먹는 거에 막 나우성을 쳐요. 애들이요. 절대 육을 죽이고 영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요. 먹는 거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어떠한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나서 먹어져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야 있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이 뭐냐면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그것만 참 생명의 떡이 돼서 먹어져야 된다는 거죠. 먹어지고 이 먹어졌을 때 내 에너지가 내 속에 이 피가 생명을 분별하게 돼요. 생명인 것과 생명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짐승의 생명인 것과 사람의 생명인 걸 내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십자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귀로는 듣지만 내 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몸 안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참된 자를 아는 지각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또한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활동을 함으로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듯 우리가 그 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주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풍랑이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시키고 불안하고 하나님 부족함을 느끼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에서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감하게 주님의 어린 양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사랑으로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심으로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헌물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감사를 무엇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